하이데거는 불안과 관련하여 무를 얘기한다. 무를 독일어는 니히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어 니히츠라는 말의 뿌리는 니히트 에트바스이다. 어떤 것이 아닌 것. 다시 말해 존재자가 아닌 것이 무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무는 같다고 말한다.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고 무 역시 존재가 아니므로 존재와 무는 같은 것이다. 이 논리가 재미있죠?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 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하고 있죠. 그리고 무 역시 존재자가 아니므로 존재와 무는 같은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3단 논법 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하이데거는 존재와 무는 같다고 말한다.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고 무 역시 존재자가 아니므로 존재와 무는 같은 것이다. 불안할 때 존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거기 있음의 의미가 드러난다. 그래서 불안할 때 존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거기 있음, 현 존재의 의미가 드러난다. 존재자에게만 몰두하고 있어서 실제 현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불안이라는 상황 속에서 현 존재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불안할 때 내가 기대했던 모든 존재자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적나라한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존재자 중심으로만 살다가, 특히 그 존재자는 자기 이외의 존재자에 기대어 살던 분이 그 존재자가 사라지면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오죠.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존재자에 기대했던 삶이 무너졌을 때 이 불안과 함께 자기의 현 존재를 만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불안이 그 앞에서 불안해지는 것은 세계 내부의 손안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일상적 대화가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손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무는 절대적인 무는 아니다. 손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무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 안에, 즉 세계 안에 속한다. 그런데 이 세계는 존재론적으로 세계 내 존재인 거기 있음, 현 존재의 존재에 본질적으로 속한다. 그러므로 무가 자신을 불안의 대상으로 드러낸다면 이 말은 그 불안이 세계 내 존재임을 뜻하는 것이다. 불안은 거기 있음이 그 앞에서 도망가는 그것을 대면하게 하는데, 이때 그 앞에서 도망가는 그것이란 바로 세계 내 존재인 거기 있음, 현 존재이다. 조금 복잡하게 논리 구성을 했어요. 근데 불안할 때 자기를 직면하게 된다. 자기의 현 존재를 직면하게 된다는, 대부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에 내가 빠져 있어서 나를 쳐다보지 않고 사는 삶이니까 그에 불안이 없는데, 이 존재자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어떤 환경이나 존재자들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직면하고 싶지 않던 자기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불안은 실존적인 자기 이해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불안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난 불안하지 않고 살고 싶다고 하는데, 불안이 다 사라진다고 한다고 행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불안과 우울을 불안이 없는 상태, 뭐라고 할까? 영적인 터미널로지, 영적인 용어로 쓴다면 영성적으로도 스피리추얼 칸셀레이션과 스피리추얼 데솔레이션이 이게 번갈아 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적 생활의 두 가지는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영적 기쁨에만 탐닉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적인 데솔레이션, 스피리추얼 데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영적 고독을 감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영적 기쁨만을 탐닉하고 영적 우울은 배제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영적인 삶에서 일어나고 심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매닉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죠. 매닉하게 자기가 항상 기쁘게, 자기는 아무 불안도 없는 삶을 꿈꾸는데, 이 매닉한 삶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심한 우울로, 디프레션으로 빠져버리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삶의 양면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내가 기쁘긴 하지만 또 내 안에 있는 우울도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양면성을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면 어느 날은 무척 즐거웠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우울로 빠져버리죠. 이런 현상이 임상적으로 드러나고, 제가 여기저기 어떤 때는 어느 비즈니스에 가보면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은 손님을 맞을 때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고 활짝 웃고 손님들하고 잘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느 날 가면 어제까지 그 사람이 아니고 전혀 낯선 사람처럼 아무한테도 관심 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그냥 있는 이런 상황, 굉장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이분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가보면 전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이분이 통합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은 아주 이분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가 어느 날 아주 불편한 날, 그래서 매닉한 부분과 디프레시브한 부분이 이렇게 교차되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 아까 불안이라고 했으면 뭐 하이데거로 말하자면은 존재와 무가 같다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불안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뭐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성찰의 기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성찰을 해봤더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 내가 손님한테 너무 친절했더니 나를 호구로 보더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냉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사람 자체가 이게 상황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상황들이 더 많은데, 항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대상을 볼 때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사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변하고 일관성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우리는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관성이 없어도 되는 것까지 너무 다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면은 대상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든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대상만 힘든 게 아니고 자기도 힘든 거죠. 그게 네. 아주 심한 경우에 강박적이거나 대상을 이상화하거나 자기를 이상화해서 완벽주의가 일어나 버리죠. 근데 완벽하지 못하면 바로 실망을 하니까, 이상화한다는 것은 바로 평가절하고 이게 연결되죠. 보드라인 레벨에 있으면. 그래, 어느 한쪽으로 대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 이거 실체를 놓치는 거잖아요. 자기도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자기는 어느 한쪽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른 쪽을 만났을 때 자기가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는 완벽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갓난아기 뭐 데리고 온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애기는 그냥 울잖아요. 그냥 우는 거지. 예, 그냥 우는 건데 그걸 막 못 견뎌가지고 그걸 막 분노하면서 막 혼내고 막 그냥 사람들 앞에 창피 주고 이런 일도 일어난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움직일 수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걸 일일이 다 그냥 살펴가면서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이게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앞에서 감시자가 그냥 사람을 감시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거 들어보면은 야, 지나치게 강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선입관 자체가 예배는 완전히 해야 된다라는 그 선입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성스러워야 된다. 그 세이크리드니스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어쩌면 평범한 속에 성스러움이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성스러움 따로 있고 세속적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세속적인 삶 속에 성스러움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완벽한 성스러움이 있는 것은 그럼 다른 세계죠. 이 세계에서는 이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계에 구현할 수가 없는 거죠.